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날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의미심장한 사건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어미 요한과 야고보의 어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무엇을 구하는데 무엇을 구했냐면은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즉 무슨 말이에요? 하늘 영광과 근세의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그런 부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늘나라는 섬기는 자가 두목이 된다 했습니다. 근세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본래의 내용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우편과 주님의 좌편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좌편, 우편의 두 날개, 두 기둥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풀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개는 몇 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좌편이 있으면 우편이 있어야 날개가 되죠. 그죠? 또 우편이 있으면 좌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기둥도 반드시 하나가 있으면 그 다음 하나가 있어야 또 받쳐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될 우편과 좌편의 날개. 그래서 그 신앙은 결국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서는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좌편과 우편, 두 날개. 오늘 자기 아들들이 하늘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앉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도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날개. 첫째는 성령과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만, 말씀으로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 너무나 많이 듣고 있어요. 반드시 성령의 풍요로움과 말씀의 넉넉함으로 세워져 가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성령과 말씀에 나가는 첫째 소지는 뭐냐면 성령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성령을 따라 역사한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임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없는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말씀과 떨어진 성령의 역사도 존재하지 않는 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므로 사모할 때도 더욱 넉넉하게 풍성하게 품어갈 때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이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고 영혼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킨 데는 성령님을 따라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고 만져주시더라.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나 성령님을 사모하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되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요 주님의 뜻을
세우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날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날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줄 압니다. 우리는 은사 사역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신이 없는 틀렸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렸어요. 은사 이주로 합니다. 말씀과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네? 여러분들. 성령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고 말씀은 성령을 따라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날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사모해서 함께 받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단지 지식으로만 들려지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쫓아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임합니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갖고 사명을 갖고 영혼들을 양육하는데, 그 말씀에 역사하신 그 성령의 충만을 더 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는 반드시 빼빼 마른 빈약한 지식의 말씀으로 가지 말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알량한 지식, 구약 성경, 율법의 지식, 이런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지혜에 근하는 말로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나타난다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는데 성령의 나타난다 능력으로 전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는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후에 주의 일을 하실 때도, 또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고 날마다 사모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잡고 순종하고, 아멘, 말씀을 잡고 기도하여 성령을 함께 받으시고 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여 단지 지식의 증거가 아니라 성령님의 큰 역사 표적과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권능을 받아야만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오 증언의 영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반드시 가져다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한 진리를 세상에 증거하는 능력과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말씀이 우선이냐 성령이 우선이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받으면 성령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균형 있고 능력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당한 그래서 승리의 사역을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령과 말씀 생활에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을 좀 받고 경험은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부족하면 성령이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던 성령께서 어찌하여 내 속에 더 크게 역사를 해 주시지 않는가. 내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려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거스르죠. 그러면 바로 성령님은 그만큼 말씀을 등한시하는 그 사람, 멸시하는 사람에게선
성령님의 강화와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말씀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말씀 듣는 일과 그리고 말씀 따라 자기를 만들며 순종하는 일을 그 일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날에 받았던 성령님이 어떻게 합니까? 물 한 개 사라지듯이 살그머니 성령의 강화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체험이 사그러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또한 성령의 은혜는 받지 않고 성령의 은혜는 사모하지 않는데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그것을 깨달아 전하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말씀은 지식으로밖에 멈추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는 성경 말씀을 구구절절 잘 알고 성경 공부를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잘 또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강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다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힘쓴 자는 성령을 더욱더 사모할 것이며, 할렐루야,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할 자는 말씀에 온전히 굳건히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두 날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날개, 새가 날개 한쪽이면 어떻게 합니까? 날 수도 없고 날아가다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날개 한쪽이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한 130년 좀 넘었어요. 그죠? 역사에 성령이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1900년도 초 1800년도 말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철저한 성경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말씀에 대해서는 보수주의로 가는 이유가 그 뿌리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부흥 강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꼭 정말로 교수 같고 또 선생님 같은 대부분의 그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와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분들에게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최종 선교사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교회의 부흥은 우리 목사들의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역사하심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경회죠. 옛날에는 부흥회라 안 하고 사경회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친다 해서 사경회라 했는데 그 사경회 때 회개의 역사가 또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길선주 목사님, 그 뒤로는 또 김익두 목사, 이런 분들이 줄줄이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한 채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100년 이상의 역사를 오면서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의 역사가 많이 소멸된 때가 언제냐? 80년대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2000년도 넘어서도 지금 22년이 지났는데도 이 나라에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소문을 듣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 데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대해서 사모하는 열정과 기도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금식을 40일까지 밥 먹듯 하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별로 없답니다. 금식. 그것도 목숨을 건 주의종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금식을 한다 이거예요. 문마신같이 40일 금식을 너무나 쉽게 잘 했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더 강력하고 더 커지지 않았는가? 말씀이 뒤따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철저히
지혜와 지식 속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인격화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 일에 전신전력을 했다 하면 양날개가 된 거예요. 양날개. 그런데 지금 양날개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성령의 능력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져야만이 양날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 평신도 혹은 앞선 주의 종들이 어느 쪽으로 치우쳤냐면 표적적으로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뱀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고 복음 전파가 용이하게 되지 않자, 그리고서 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라는 것은 말씀이 없자 점점 성장하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요, 이상한 쪽으로 이제 비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사악한 심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사탄의 것으로 바꾸기까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젠가 아닌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질 땡겨오는 기도를 한다네.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건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라고 하면 안 돼요. 미신이지. 기독교가 무슨 물질 땡겨오는 거예요? 참.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유튜브에도 나오고 막 이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디 있는데 천안에 있어요. 또 그게 또 많이 따라, 또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죄송하지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 있으면요, 딱 분별력이 있어 또 보면요, 아니라는 거 금방 알 텐데 몰라. 응? 그 바람에 이 교회 저 교회 자꾸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듯 하나 거부하고 터부시 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강력한 붙잡으심과 능력을 구하라, 양날개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에 철저히 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인격과 지식 그리고 말씀의 지혜의 전파를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함으로 살아가고 증거하게 만든다. 그걸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교회는 어느 쪽으로 돌아갔느냐?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홈런을 쳤잖아요. 제자 훈련. 지금도 제자 훈련. 그래서 교회마다 제자 양육이 있고 단체마다 성경 공부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분들 세대는 언제든 다 또 갔죠, 그죠? 하나님 품으로. 이제 그 우세들이, 제자들이 또 만들어서 또 이끌어가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많으면 지금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1980년대 이후에 지금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3만 5천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사실인가 아닌가는 저는 확인 안 해봤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상담도 못 한답니다. 상담 자격증이 없는 목회자는. 그리고 여인과 상담할 때는 여기 정수리만 쳐다봐야지 밑으로 쳐다보면 밑에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요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를 오래 보려면.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지금. 남자를 위한 세상이에요. 누구를 위한 세상이에요 지금? 여자들을 위한 세상이에요. 그럼 남자들은, 여자들이 내 쳐다보면 남자들도 성적 수치감을 느낀다고 하면 그건 법적으로 안 걸리는가?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진짜 참
기가 막힌 나라에 사는 것 같아. 세상에 사는 것 같아. 아니, 눈 감고 다니는 소리예요? 감고 다녀야 그죠? 그래서 이 교회마다 제자 양육이 있고 단체마다 성경 공부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은 흔히 아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 순교의 능력, 충성의 능력이 크게 안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어떤 사람이냐, 말씀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영적인 데는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모르는 자는 은사사역 한다 그러고, 또 은사가 없는 자는 말씀 사역 한다 그러고, 말씀 위주로 한다 그러고. 양날개 맞아요 안 맞아요? 두 날개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성경 공부로 말씀에 집중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르는 열심이 식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령님의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는 거의 사라지면서 자꾸만 말씀과 교회 성장 쪽으로 프로그램에만 정신전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프로그램. 교회가 성장하면 세상 말로 장땡이라 교회만 성장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섬기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능력의 두 날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두 날개, 주의 뜻을 성취하는 두 날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과 말씀에 함께 집중하고 사모하면 주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성령 충만하게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 약간의 성령 체험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그 영혼에 사로잡는 것, 자리 잡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말씀에 열심을 내고 기도와 수고로서 성령을 사모하여 점점 자라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전 인격적인 성령 충만한 사람들, 목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의 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의 열방을 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자원이 이 우리들 교회에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파송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아니에요. 사이즈가 크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대로 버티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워야지. 그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점점 증가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능력의 선교를 예비하고 나가서 베풀어서 생명받죠. 어떻게 해요? 폭탄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비전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날개. 두 번째는 이 두 날개가 또 있는데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날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이지. 말씀과 성령. 할렐루야. 성령과 말씀. 반드시 두 날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와 믿음이다. 기도와 믿음. 첫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응답받고, 할렐루야. 기도는 믿음으로 응답받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응답되고 믿음으로 기도는 성장한다. 믿음은 무엇으로 성장해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두 날개
두 기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믿음으로 응답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주문이나 수고나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과 교제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신뢰와 의지함과 확신의 믿음으로 주님과 영적 연결이 되지 않고서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다하고 소망을 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사랑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믿음은 또 어떻게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느냐? 기도로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기도로서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또 구하고, 기도로서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봄으로써 아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과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기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로구나, 그것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눈에는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음이 안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죠? 할렐루야. 그의 믿음이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100가지를 말해도요, 기도하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믿음이 자란다.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까? 그걸로 지치자면 성경학 교수 박사들이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죠? 아니죠. 사실은. 그죠?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깊이, 기도의 간절함,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역사들이 점점점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점점점 커져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커진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크기, 기도의 능력, 응답의 크기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 큰 응답을 원하신다면 무엇을 키우라고요? 믿음을 키우라. 할렐루야. 믿음을 키우라. 무엇으로요? 기도 속에서 영혼의 성장, 말씀의 응함, 기도의 체험 등등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상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 하면 이것이 이룰 줄 믿으라. 이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도 아무도 안 해요. 아멘 됐어요.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할렐루야. 네. 자, 이 말씀이 뭔 줄 압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잡수시려고 할 때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해버려요.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서 비틀어졌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행식적인 신앙을 비유적으로 책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긴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무 하나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지오라 할렐루야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너희들 생각에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상식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일임에도 믿을 수 있다면 역사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고 구하면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 라고 약속을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제가요 사역하면서요 정말 애매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사역할 때마다 봉투를 많이 올리면요 사람을 많이 주니까 기분은 좋으려면 몰라도요 참 고달퍼요 내가 진짜. 그냥 통틀어서 기도해 주는 데는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받기를 원해서 왔어요. 그래서 참 그런데요 성령께서 약간의 힌트와 어떤 지시를 간단하게 줘요. 그런데 이걸 믿고 저 사람의 인생과 삶을 바꿔야 되고 뒤집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이거요 또 손을 얹고 기도하고요 아파서 환자가 왔는데 그래서 약간의 환상과 어떤 약간의 마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의 운명과 삶을 결정하는 선포를 해야 되고 병이 고쳐져야 하고 혹은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만약에 그렇게 예언한 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한편으로 물밀듯이 그 두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런 염려와 의심이 들어오면 이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 그때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령이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작은 것으로 가르쳤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에서 외쳐야 돼요? 지붕에서 외치라 이 말이에요. 강하게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뒤에서 반드시 그 작은 것에도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느냐 언제 역사를 하느냐 믿음으로 구할 때 하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을 많이 할지라도 믿음이 안전하고 믿음이 견고히 갖지 못하면 기도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연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무대포로 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또 안 되거든. 아무리 작정하여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요 우리들이 항상 염려가 앞서고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에 뭐가 가득할까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까? 과연 이것이 될까? 어떻게 하지? 이거 봐라. 이게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면 믿음이 없어도 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좀 믿음이 없대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역사입니다. 믿음보다 큰 것이 어디에 있으며 믿음을 앞설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고 환난 주는 것은 키우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놓인 문제 떡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려고 떡에 곰팡이도 좀 썰어있고 떡을 가방에다 떡 넣어놓고 자꾸 채워보는 것도 있고 믿음을 키우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못 갖고요 기도의 행위 다른 것으로 섬기는 행위에 힘쓴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넘어갈 것 같죠? 그래서 막 금식이라도 하면 넘어갈 것 같죠?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신뢰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신뢰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마음의 평강 두려움이 또 없고
보이지 않는 끝을 향하여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 가슴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역사하신다 이거는. 그래서 기도의 분량만 가지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더니 그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쌍해서 주는 거지. 다니엘이 뭐 21일 기도할 때 먼저 응답이 왔어요. 끝까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을 봤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분량으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고 제법 애를 쓰는데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다 말아먹는 행동을 합니다. 열심히 또 안수기도 받고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 했냐 하는 식으로 아이고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간식하고 염려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거룩한 진리를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엉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의심에 빠지면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역사를 안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요 그렇게 하는데 염려를 한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염려를 한다? 그게 무엇이에요? 불신하지 못해. 예? 불신이죠. 불신함. 불신함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을 이긴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뭐예요? 신뢰하고 의탁하고 아멘도 안 하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확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가슴을 만들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심령을 계속 작업하여 믿음의 갱관터에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구하는 대로 믿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을 키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능력이 되어지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라. 큰 믿음이 되어 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믿음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기도 생활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연단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불과 같은 연단은요 전능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장기간 질병이나 혹은 사업의 어려움이나 이것들을 오랫동안 겪고 있고 내 신앙의 삶이 힘든 분들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상황에도 여러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확신에 차 있는가? 아니면 자꾸만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오고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이야, 이 사역에 가면서 나이가 이제 60은 다 돼가고 또 60 넘은 사람도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고 나이만 먹어가고 어느새 보니까 계란 두 판이 다 돼버렸네요. 입을 벌려서 불평하고 엉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머릿속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믿음 대신 염려하고 낙심할 때는 하나님의 임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때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임하심이 주님이 잠깐 외출해요. 아직까지도 외출 중이십니까? 아니죠? 오늘은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염려가.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두 날개를 잘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마다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감사하고 내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이 가슴 속에 주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키우는 방법 중에 좋은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기도로 주님과 개통하라. 할렐루야. 기도로 주님과 개통하라. 큰 믿음이 되어가라. 즉 기도를 하는데 이것 주세요.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것만을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주님과 무엇을 하라고요? 사랑을 나누라요. 사랑. 사랑. 할렐루야. 사랑. 기도 속에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말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셨네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그래 나는 널 그래도 나는 너 안 미워한다. 한 번도 너를 애면한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 안 들립니까? 양심에 들리잖아요. 우리가 귀를 차단해보고 우리가 가슴을 차단해봐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말을 던지고 생각을 던지는 기도만 된다면 믿음이 절대 안 자라납니다. 사랑이 안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갔는데 기도를 또 많이 시키는 이 교회에 왔는데 시간이 갔는데 돌아서 보니까 집불도 없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 시간에 어떻게 했는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고 사랑의 개통과 교제에 힘을 썼는가?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은 못다한 사랑을 드리려 하고 또 주셨던 받았던 사랑을 추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려 사랑하려고 무지 애를 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서 온 영혼을 집중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내게 어떤 사랑으로 다가오시는지 그것을 주님을 알고 느끼고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기도가 이렇게 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으로서 이것을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공허하다.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데 몸이 피곤하다. 심령이 공허합니다. 아니 그 많은 시간을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는 사람이 왜 심령이 기쁨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확신으로 가득 차가지고 아이고 배불러 오늘 너무 많이 먹었는가 보다. 아이고 그러고 왜 못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일어나도 뭐 머리가 띠하고 목이 또 클클 가슴이 또 답답해. 네? 언제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이 배가 불러가지고 기쁨 가운데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되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내가 오늘 2시간 작전 기도했다 2시간 마음은 딴 데 갔다 다 두고 2시간만 채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기를 개혁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마당발만 밟고 가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의 배부림이 내 영혼 안에 느껴질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아이고 내가 이제 오늘 많이 먹었네. 밥은 먹을 때는 많이 먹으면 배불러요 안 불러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아이고 오늘 너무 배부르다. 그래도 더 먹어야지. 그래도 더 먹어야지. 절대 소화불량 안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더 하다가 소화불량 걸리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도 먹어야 돼요. 한꺼를 많이 먹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안타까움과 염려, 바람을 쏟아내는 것만을 하고 가는 거예요. 내 구할 것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라. 할렐루야. 즉 주님과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자체가 우리의 영혼 안에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이 되어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자식을 주님이 다른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 온 사이 남은 제자들에게 이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제자들이 전도여행 나갈 때처럼 그 제자들이 열심히 소리 질러서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안 나갔어. 주님이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주님이 쫓아내신 뒤에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하라 이 말. 이 말 뜻은 이 제자들을 기도를 통해서 진짜 주님과의 교통과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의 능력에 있는 것이 계속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믿고 기도해요. 솔직히 믿고. 그러니까 치료되고 낫더라고요. 그럼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요, 좀 기도서 내 능력이 없어서요. 능력은 누가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고 내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이 역사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막 자기 어떤 뭐 이 능력의 공로를 세우는 막 작전 기도를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그것을 해서 능력을 받은 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하는 거 불쌍하니까 그냥 은혜를 좀 줬을 뿐이지. 그죠? 믿고 기도하라요. 믿고 했더니 하나님이 축사의 능력도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은수 세력을 꺾는 능력의 역사는 바로 믿음을 따라 일어나고 믿음을 따라 일어나고 기도의 분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큰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크기다. 믿음의 크기. 믿음의 크기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늘 믿음이 없는 것을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했느냐? 이것보다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제자들에게 믿음이 떨어졌느냐?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이 떨어졌다. 그렇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한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은,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로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역사를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왜 특별히 여러분이 앞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기도와 믿음의 두 날개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치우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기도 없는 믿음은 기름 없는 등잔과 같다.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 우리 사모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애간장 녹이는 사랑하는 자식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뭐같이 들리는가? 꽹과리같이 꽹과리같이 소리가 들린다 이 말입니다. 잔치판에서 한판 놀 때 그 꽹과리는 좋지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귀에다 꽹과리 쳐봐요. 성질이 나죠. 헬기가 올라오고, 그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이나 예언이나 기도가 울리는 꽹과리 같다 한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 없는 믿음은? 기름 없는 등잔. 기도 없는 믿음은 기름 없는 등잔. 머릿속에 새기신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게 주님 앞에 뭘로 들리냐?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이 있노라 그렇게 하면서 기도 생활이 없으면 등잔은 있지만 믿음은 행식적인 등잔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기름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과 기도와 믿음은 같이 성장시켜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두 날이야. 이렇게 해서 기도에 대해서 어때요? 믿음을 키우고 믿음으로써 기도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처럼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가 기도를 해도 다 응답이 되고 그가 어떤 표현을 선포해도 그대로 응답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나머지 부분은 오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날개가 첫째 날개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과 능력이고 두 번째는 믿음과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우리는 말씀으로만 한다.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또 성령을 가지고 우리는 은사 사역자다. 그러면 말씀이 없어도 된다 소리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날개가 한쪽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한다 이 말입니다. 두 날개로 양쪽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와 믿음으로 훨훨 날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주님의 보좌에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인가. 오늘 말씀과 성령 믿음과 기도로서 두 날개를 잘 만들어서 말씀의 성령으로 두 날개를 만들고 기도와 믿음으로 두 날개를 만들어서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